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한 주 동안도 잘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영성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누가복음 8장 1절 안에 누가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이 뭐라고 했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뼛속부터 유대인들이었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으로서 또 이 글을 쓴 대상도 총독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쓴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조사한 결과를 이방인인 데오빌로 총독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유대 정서와 누가의 정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유대 정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안에서도 정서적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계급이 나눠져 있었고, 또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과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계급이 나눠져 있지 않은 사회는 또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시대는 다 계급이 나눠져 있었겠지만 유대 사회는 이 계급을 하나님이 나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반상을 나눈 것은 유교 문화였죠. 그런데 유대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관습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의 계급을 나눈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 계급을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넘나들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넘나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귀족 계급에서 태어났으면 일반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할 내용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고 그들은 항상 율법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으니까 저렇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는 참 어려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고나기를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분지어 놓은 그 선을 사람이 어떻게 뚫고 올라갈 거냐, 이렇게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놓지 않았는데 이 유대 전통이 수백 년간 쌓여가면서 변질되고, 사실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탈무드라든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이 율법서들, 그 다른 율법을 해석한 그 책들이 사실은 많은 지혜도 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지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딱 구분짓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 계층들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이게 예수님의 파워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넘나드실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실 수 있었고 누구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힘입니다.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유대 왕국을 반포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도록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배웠다, 이겁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우고 나서 그 3년 뒤에 완전히 예수님의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국 떠났냐면, 핍박이 오니까 떠났습니다. 결국 핍박이 와야지만 떠날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형제들이 오니까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 먹은 척 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혼납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한심하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면 사람들은 감염병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고 나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일들이 사실 어떤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집단들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적은 누구냐 이거죠. 처음에는 교회로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클럽으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옳거니 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집단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상황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이 누군지 아시죠? 헤롯은 왕이거든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국가의 요직에 있는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식인 거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받들었습니다. 뭘로 받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막대한 자금을 대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계층을 다 초월하여 다니시면서 누구하고도 어울리실 수 있는 분이었고,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감염병을 예수님이 옮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었던 것이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어려운 이야기였을까요? 제자들한테는
다른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자들은 항상 뭐 생각했냐면 유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유대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나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안식일 교인들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꼭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라고 할 때 그 내 백성은 이 일반 개신교와 또 카톨릭과 수많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따로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 잘 살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점에만 코로나가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이제 빨리 회복이 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동네만 감염병이 안 나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교단만 감염병이 안 걸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교단에 나오면 통쾌해하고, 클럽에서 나오면 통쾌하고, 저것 봐라 저것들 술집에 가가지고 감염병 걸렸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클럽에도 있고요, 그 클럽이 게이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게이들 중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에이즈 환자한테도 있고요, 동성연애자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은 그들이 받은 빛에 대해서 완전히 받지 못하고 거기에 점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다니실 때 십자가상에 한편 강도가 있었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유대 나라가 언제 잘 살게 됩니까?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제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면 오로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 온 세상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이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깨닫지 못하냐면 예수님 못 알아듣게 설명해서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왜 어렵냐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들어가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어떤 계층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유대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금 게이랑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금 동성연애자들이랑 똑같은 존재였어요. 사회에서 아주 버림받은, 쟤네들은 구원 받을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와 어울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7 귀신을 쫓아냈단 말은 귀신이 7개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7번에 걸쳐서 훈계하고 권고하고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 씨를 뿌리고 있고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생애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4가지 부류의 이 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안에서만 4가지 밭을 생각하고 안식일교회는 안식일교회 안에서만 4가지 밭을, 우리 중에 누가 좋은 밭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도가 십자가상의 왼편 강도가 회당 다닌 적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나요? 맨날 강도짓만 하고 그 깡패들하고 어울려 무리 짓고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고아로 살았겠죠. 그리고 배운 게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의 세계에 들어가서 강도 무리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라바거였잖아요. 그 세 사람이 다 한패였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라바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 두 강도가 있다가 마지막 한편 강도가 아니다, 나는 이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기들 입장에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에 온 거였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여기서 동생들은 영어로 말하면 브라더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형제들입니다. 이 동생들이냐 형들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형들입니다.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예수님 혼자만 있고 사실 요셉과 마리아 이전에 요셉의 다른 본부인 사이에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이 야고보였고 두 번째 형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되고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형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그게 야고보가 됐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쓴,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쓴 두 번째 형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 말고.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형제들과 형제들이 누이들하고 같이 어머니에게 그 마리아에게, 사실 이제 그 작은 어머니죠,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 좀 조용히 시켜야 된다고,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저게 막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유대 정서랑 안 맞는 얘기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막 거침없이 다니면서 뭐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거기 염려스럽다고, 쟤 때문에 누구도 피해 본다, 나도 피해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 보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러 왔습니다. 20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형제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족이 아닙니다. 육신의 혈연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국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진짜 백성들이고 진짜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을 아주 미워했고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서는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뭐 이렇게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 다른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계층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한 나라의 시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가도 없어요. 여기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민족도 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총독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나 같아도 예수님 믿겠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나라와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 사이에 미사일 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지금 아무리 과학이 21세기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저기 뭐 로켓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난다고 해도요, 태풍 못 막습니다. 광풍 못 막습니다. 자연재해 못 막아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미국도 자연재해 못 막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미국에서 태풍 허리케인으로 얼마나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국가 힘이 강해도 그 바람 하나 못 막는 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감염병도 못 막고요.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백신이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에이즈, 요즘에 에이즈 약도 있잖아요. 에이즈 약 있다고 해서 에이즈가 없어졌습니까? 감기 약 있잖아요. 독감 백신 다 있잖아요. 독감 백신 있다고 해서 인류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미친 바람의 광풍을 사람의 과학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바람과 물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 감염병에 관련해서 가족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집사님들이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지난주인가 한번 오시더니 내가 자식들 몰래 나오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안쓰럽고. 근데 그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갈등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몰래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재앙을 겪으면서 가족들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라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싸우고 너 때문에 다 욕먹으면 어떡하냐 싸우고 너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고 싸우면 그게 광풍이잖아요. 그 광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과학도 의존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광풍을 물리쳐 주실 수 있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보지만 매번 볼 때마다 놀랐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믿으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기도 응답 경험할 때마다 놀라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는 걸까? 과연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걸까?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지 않은 일들인데 그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거 보면서 내가 기도한 그 어떤 주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주제, 나만의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또 말을 못해요. 내가 기도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걸 또 말을 못해요. 왜요? 우리 가족 중에 그 눈물 속에서 가족들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 중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해가 돼야 말이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왔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에 대한 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도 이해 못하는 남편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도 이해 못하는 부인의 기도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야, 이거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제대로 전달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고요. 그런데 그 비밀이 서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 비밀이 통하면 그 가족은 끝나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거고요. 또 친구가 또 한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비밀이 공유되고 그 비밀이 이해가 되면 그 내가 기도한 거야. 아,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 다음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육지에 내리자마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이 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다음에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냥 의복의 옷과 집은 규칙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돈된 삶,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대충 입고, 그 다음에 집에 드나드는 것도 아무렇게나 드나들고, 잠도 아무 때나 자고, 불규칙한 삶을 살고 부절제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옷도 안 입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사실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온 이유는 이 사람 만나려고 온 거였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고 못 가게 하려고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는 광풍이 옵니다. 근데 그게 겁나서 두려워서 도망가면 그 다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만나요. 그 다음 귀신 들린 사람까지 만나야 우리의 이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엄청나게 빈정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뚫고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능력을 소유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의 힘이, 사단의 이 초인적인 힘이 쇠고랑을 끊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한 이에 허하신대. 이게 귀신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딜을 합니다. 이거 놔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돼지는 달라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너 돼지 가져라 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돼지들을 몰고 몰살을 시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합니다. 그 동네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근심거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돼지들이 몰사하는 이 일이 더 근심이 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기 돼지 없어지는 게 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사람 하나가 정상이 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때 마을은 잔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잔치는커녕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더 있다가는 우리들 재산 다 축나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했을 때 그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거라사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었겠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느새 이 돼지 장사가 틈새 시장이 됐던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 안 만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돼지 장사를 하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다루는데 돼지를 필요로 하는 이방인들은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장사니까 손을 댔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짓던 죄는 생각 안 하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정서가 아니잖아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돼지는 완전히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돈 맛을 본 사람들이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이렇게 돼지가 몰살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사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 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변경 지방이었기 때문에.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밭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굉장히 시시해 보였어요. 말씀이 잘 열매를 맺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광풍을 잠재우고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사단을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파워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이렇게 시장통, 예전에 제가 청량리 시장에 갔다가 어렸을 때 태빈이만 할 때 시장에 갔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밀려서 다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는 가운데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마치 그 지하철의 지옥초를 뚫고,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는 것을 들키면은 전진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입을 가렸을 거예요. 마스크는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옷으로 가렸겠죠.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오로지 하나만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 옷 한 번 만진다. 내가 12회를 어떤 의원들한테도 내 이야기를 다 하고 돈을 다 낭비했는데도 안 됐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그 군중을 뚫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딱 터치를 했는데 터치를 하자마자 몸이 쫙 깨끗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2,000명이 앉아서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옹이하는 가운데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를 닿을 수 있게끔,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을 할 만한 내용입니다. 시대소망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느 지점에서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닿을 수 있는 지점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서 그 여인이 자기를 살짝 닿을 때 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부릅니다. 잠깐, 누가 내 옷 만졌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그냥 빠져나갔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혹시 다른 거 아닐까? 사람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른 데다 돌려요. 우연의 일치인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올 때는 창피한 여인이었지만 갈 때는 건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내도 되는 거였잖아요. 잠깐 스톱, 모두 다 제자리 스톱. 이 중에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우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이게 한둘입니까? 아니다. 지금 내 옷을 만지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두 가지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과 또 어떤 사람은 저 부정한 여인이었어! 이렇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교회 이렇게 어떤 모임장에 딱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제 내가 갔던 그 장소에 감염병 걸린 사람이 왔다 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그래요. 우와, 예수님이 저 여인도 저렇게 힘없는 여인도 저렇게 고치시는 분이구나 라고, 나는 왜 예수님을 몰랐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 우리 중에 부정한 여인이 있었네. 아우 더러. 그러면서 가서 손 씻고 막 목욕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태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자기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네 믿음, 지금 네가 받은 그 믿음,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가 잘 받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해라. 정말 잘했다. 예수님은 칭찬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효과까지 발휘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이다, 이 여인. 지금 이 여인이 너희 중에 있었다는 사실로 너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이 여인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여인이 부끄럽지 않게 해준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무도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당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이 장례식장 초상집에 가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을 애도하러 왔는지 화투치러 왔는지 잘 모르겠는, 이 지금 와가지고 애도하러 왔고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뚫고 거라산의 광인도 치료하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까지 치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습니까?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장례식장에 온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리러 왔다는데 나의 딸을 애도하러 온 사람들이 내 딸을 같이 비웃고 앉아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 있다고 친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뭔가 하고 있다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냐 안 들어가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 그걸로 나눠야 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 정신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이런 기적으로 소문나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고 광풍을 잠재우는 능력이 있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고 부정한 여인을 조용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감염병에 걸려서 죽었을 테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만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일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의 시각을 통하여 총독에게 전하여진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누가가 발견하고 깨달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그 통로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